8월 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와 2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매일 금식하는 삶에 도전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힘들고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와 더위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 7일이면 입추입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이가 확산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그로 인한 피해가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힘으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잡힐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백신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그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나로 인한 이웃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더운 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며 원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침상을 정리하라 하신다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정리하라는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포자기하는 반응과 도전하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엘리의 퇴장과 사무엘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엘리로서는 참 많이 섭섭한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내용은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와 자식들과 며느리가 한날에 죽는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레미야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심판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떠난 죄악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그냥 멸망할게요. 멸망당할 테니까 멸망시키세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진행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화풀이는 원망은 주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저는 나름대로 잘 섬겼잖아요.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돌아오라고, 죄악에서 그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돌아오라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관심 없으면. 여러분, 돌아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지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다가 내가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돌았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과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과 아들들을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런 말씀에 아무 대꾸 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체험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나약한 마음에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기도라는 최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죄악에서 돌아선다면, 죄와 싸워 떨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비온 후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먹구름이 끼었다면, 비가 내려 진창이 되었을지라도 그 원인을 알고 결자해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는데 너 나가라고 내쫓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는 자신과 자식들에 대한 말씀이기에 더욱 간절히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잡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자신에게 내려오지 않는 것과 자식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를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잘못했다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저 같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헬라어로 끼리에 엘레이션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션. 저는 이 남진의 그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대입을 해보니까 그 가사가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 저 밉지요? 아유 그냥 매일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밉지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넘어지지만 따라가겠습니다. 끼리의 엘레이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이 되뇌입니다. 또 성경에는 도전한 정면 돌파한 기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침상을 정리하라는 말씀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침상을 정리하라는 말씀에 히스기야의 반응은 엘리나 이스라엘의 백성과 달랐습니다. 자포자기가 아닌 끼리의 엘레이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고대하던 기다리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 집사람과 수박을 한 통, 더워서 수박을 한 통 사러 가서 한 통 큼직한 걸 하나 사와서 집에 와서 갈라 보니까 그래서 속이 아주 그냥 상해 있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품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수박 장사가 이 수박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래요. 수박이 원래 이렇다요. 이런 게 수박이래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가 어때서 못 먹는지 그 이유를 나보고 얘기해 보래요. 참나. 나보고 증명하래요. 이 수박이 못 먹는 수박인지.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박을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 잘랐기에 반품할 수 없다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반품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육두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쌍욕하는 장사꾼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소란 가운데 어떤 분이 수박을 들고 왔어요. 저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반품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분 때문에 반품되었습니다. 저 혼자 같았으면 아마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물불 안 가리는 그분을 보면서 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주님께 다그치던 모습을,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편의와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결정하고 행동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의 모습에 주님은 할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내 모습과 수박장사의 모습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로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엘리의 심정으로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 잘못은 무엇인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정면 돌파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주님은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 문제를 통하여 보다 성숙한 모습, 보다 성숙한 주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성숙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을 원하시기에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힘든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아파하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위나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회개의 무기를 사용할 때입니다. 제 생각에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춘 것이 오히려 파괴된 모습을 되돌리는 정화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에
이웃보다 내 이익이 앞서는 모습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중시하는 내 모습에 주님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연단을 하십니다. 그 연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연단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기도와 회개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과 침상을 정리하라 하신다면 정말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해진 코스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빨리 달려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올림픽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이 선수들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인생의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